오늘 주일 오후 말씀은 우리 부활의 복음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활 다음 주일을 모든 교회들이 부활 주일로 지켜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의 구원이 헛된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 예배는 뭘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처음에 뭘 기념해서 주일 예배가 시작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는 8일째예요. 8일째.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7일째까지는 아이를 이제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8일째가 되면은 제사장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에 이 아이를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줍니다. 포피를 자르고 할례를 주면서 할례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는 완전한 우리 민족이다라고 딱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어떤 상징과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관념으로는 8일째,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언제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 유대인은 7일째 토요일이에요. 이게 막 헷갈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7일째가 우리는 막 일요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세지만 많은 서양 사람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 주의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첫날에, 그 한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만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이게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는 마치 태양신한테 예배 드리고 그거는 이단이고, 그때 예배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안식교의 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 토요일?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인데요,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토요일은 토성을 상징하는 그 신한테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토요일도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날, 그날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날 해라 이런 명령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일월화로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만 월요일이 공식 휴일이다, 그러면 언제 예배 드리면 돼요? 월요일 날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꼭 일요일 날 안 드려도 되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을 주의 첫날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그리고 이날 쉬기 때문에 이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께서 세상을 세 가지로 꾸짖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둘째는 의에 대해서, 셋째는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이것을 꾸짖는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이 세상을 꾸짖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꾸짖는데요. 자, 전 세계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저는 약 한 2억 명 정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머지 68억 명 정도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꾸짖는 대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오늘 너희를 옥에 가두고 너희들에게 매질을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죽으면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은 죽으면 그 이후에 그 고난보다 더 뛰어난 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인내하고 견디라. 이걸 말씀해 줘요. 의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은 뭔가 선하고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 선하고 착한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에게 절대로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종교생활 어딘가 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성령님 앞에 왔을 때 저 착한 일 했는데요, 감히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그 마귀,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게 뭔가 이상한 마귀가 왔나? 아니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무슨 조상이 잘못됐나? 막 늘 이런 고민들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사망의 냄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과 생명과 영광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자는 좋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미워해요.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지금 약 80%의 사람들은 다 미워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10명을 만나는데 8명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영적인 충돌이 빵빵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갔는데 아무하고나 다 잘 어울리고 한다. 내가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사람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잘못 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너희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그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때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동일한 마지막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32절과 33절을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진짜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먼저 버려져야 됩니다. 먼저 사람에게 버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제자들은요, 주님 이제 주님의 부활을 저희가 믿게 됐습니다. 이제 확신이 듭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말로만 확신한다는 걸. 이들이 진짜로 나를 자기 생명을 걸고 따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믿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너희가 이제 다 흩어질 거야. 다 흩어지고 나만 혼자 남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께서 그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실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버려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화나는 게 언제예요? 배신당할 때 아니에요? 자, 나는 배신 한번 당해봤다 하시는 분. 네. 안 당하신 분도 많네요. 참 잘 사셨습니다. 네. 잘 사셨어요. 저도 배신을 무지하게 많이 당해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장이라서 이게 배신을 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막 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흩어져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요.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나만 혼자 남겠지만 내가 혼자 남겨질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배신을 당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미 아셨죠. 본인이 어떻게 매를 맞고 어떻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지 다 아셨죠. 그 위에서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평안하다. 왜 평안할까요? 육신은 분명히 아팠어요. 예수님도 막 슬프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평안하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죄와 사망 바로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내가 이기었노라, 나는 이미 이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의 비난, 조롱, 심지어는 배신까지도 그거에 신경 쓰고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배신당했다. 나만 홀로 남는다. 근데 복음 때문에 내가 홀로 남는다.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왕따 당하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건. 근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혼자 남는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고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마 여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바로 그 즉시로 예수님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이 말을 들어도 그냥 막연하게 알겠죠.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그때는 막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도 아프고 힘드세요? 지금까지 아프고 하면 그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의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병원 가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그 아기, 새로운 아기 때문에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 한마디 그거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모든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모든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도 다 부활하여 기쁨과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와서 다 뭐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참 흔들면서 찌찌찌찌 하면서 여러분 조롱했어요. 그래 너가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 봐.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근심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예수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에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또 어떤 제자들은 에이 그냥 우리 이제 밥벌이나 하자. 그리고 또 가서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와서 그리고 천사의 계시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정말 나타나니까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들에게 무슨 소식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세상이 이긴 줄 알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죽임당할 수도 있고 막 두려웠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음과 사망이 나를 엄습해와도 두렵겠습니까? 나 어차피 또 살아. 나 영원히 살아 이제. 내가 오늘 죽는 게 은혜야.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영광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막 전하고 다녔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 다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분이 직접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분이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값인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주님의 권능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가장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곧장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문맥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는 예수님 오시는 날도 되고 또 그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날이에요.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그날이에요. 뭔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그날이에요. 뭔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당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해지시는 그날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는 저도 많이 그런 적을 해봤어요. 연습을 많이 하고요. 뭔가 많이 준비해가지고 딱 나가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바꿔버리라.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해버리라 하고 딱 하면 희한하게 안 돼요. 그날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사람이 거절하면 실망되거든요. 전도지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거절당하는 때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준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10명에게 버림받아도 10명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 기쁨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뭔가 성령 충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실 때는 그걸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 핍박받는 것까지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의 그 말씀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본대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주는 누구신가요? 이 주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주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것은 거의 100%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늘 질문하지만 사람의 영과 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영혼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도 영과 혼이 죽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혼이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가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 누가복음에 가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 다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의 혼은 지옥에 가서 뜨거우니까 주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손끝에 물방울 하나 적셔서 제 혀 좀 한 번만 해주세요. 혼이 거기서 죽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혼이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서 딱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육신은 누구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대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매우 좋았더라 하셨어요. 매우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매우 좋은 얼굴이에요. 매우 좋은 몸이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풍성하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남보다 내가 조금 배치가 안 좋아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나의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싶겠어요? 안 살리고 싶으시겠어요? 살리고 싶으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부활하면 이 얼굴로 부활하고 싶지 않대. 이 얼굴로 부활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아니야, 그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아담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몸이거든요. 영광스러운 몸.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몸은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몸입니다.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이 혼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 혼이 지옥에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의로워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의롭지 못한 혼들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싶으세요? 그걸 우리가 귀신이라고 불러요. 귀신.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는. 근데 성경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죽으면 사람은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고자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귀양 갈 거면 천국 가야죠. 하나님은 거기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몸도 같이 데려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는 그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지금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저지르고요. 간음도 하고 살인교사도 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 한 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한 번 저지른 죄는 다시 안 지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면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님께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이 그분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도 썩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예수님 태어나기 지금 1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지금 1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 안에서 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가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며칠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을까요? 3일 만에. 이틀 뒤에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신대요.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지금 믿는 성도들이에요? 아니면 당시에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과 세상의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높이가 지금 우리 이 건물 높이 정도 되고 굉장히 큰 휘장이에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더 이상 희생 헌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나한테 피를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땅이 흔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1톤, 2톤 되는 이 동굴의 이 돌들이 다 터져 나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터져 나가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셋째 날 그때 부활한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이 사람들은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도 안 믿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다 터져 나가고 거기서 잠자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쫙 나갑니다. 아마 이 호세아도 지금 호세아서를 쓴 호세아도 그때 부활했을 것이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혼이 지옥에 있지 않고 내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윗도 부활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온 예루살렘에 다 두루두루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냥 살짝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구원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동굴에다 넣고 매장을 했는데 매장 문이 터져가지고 아버지가 부활한 몸으로 와요. 잘 있었냐?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제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부활한 몸으로 분명히 무덤에다 넣었는데 살아갖고 걸어서 야 누구야 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바라나 부활했다 보여준다는 거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다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어떤 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날로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분이 부활하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침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으로 나가면 3,000명 회개한다. 근데 여러분 그 3,000명 회개는 이 유대인들이 그때 부활한 사람들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표적을 봤으니까 그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가보면 4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면 4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여종이 당신 그리스도랑 같이 다녔지, 당신 예수랑 같이 다녔지 할 때 난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분명히 예수랑 같이 다닌 사람이야. 난 아니야. 아니야, 당신 진짜 그 사람 맞아. 갈릴리 옷을 입었잖아. 맞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 진짜 제사장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제사장들도 여러분 전 같았으면 때리고 죽이고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죽이는데 베드로 하나 못 죽이겠어요?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그냥 니네만 믿어 이거예요. 니네만 믿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부탁하고 있어요. 부탁. 전에 같았으면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구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나는 내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내가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서슬이 시퍼렀던 사람들도 여러분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신 이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려면 뭐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 버림당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는 막 복음 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림받고 핍박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17절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도 같이 고난당하세요? 성령님이 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같은 동료예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그러면 이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위로해 줘요. 위로를 받으려면 여러분 먼저 슬퍼져야 되겠죠.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버림당하는 게 당연해요.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기쁨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포어가 임마누엘,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예요. 용기를 내려면 여러분 먼저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리라, 너희의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리라 하신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버림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성령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실 거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을 바라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심한가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돼요. 버림당하고요.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고난당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과연 성령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혼자 되는 것이 두렵고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나의 체면이나 이러한 것들이 깎이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회개하고요,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예수님처럼 버려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의 그 평안함을 누리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로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고 계시고, 내가 아직 이 고난에 동참하기에 나는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내려도 좋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한 손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지금 소망하신 대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요, 한 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사역에 귀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